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어제까지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겪으신 고난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주일과 또 그 사이에 있는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교회의 전통으로는요,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시작된 사순절 시작,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이마에 재를 바르고 참회와 회개를 다짐하며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 구제와 사랑의 나눔을 사는 것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그런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을 맞아서 올해는 특별히 지난번에 영상을 본 대로 아프리카 우간다 부시아 지역에 장인 선교를 감당하는 맨 땅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박민수, 이순영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일에 저희들이 금식하고 드려진 헌금과 오늘 드려진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모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끼니라도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의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커다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헌신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내가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작은 금식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드려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에 거룩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은 각각 나름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장소, 다른 때,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4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오늘로 말하면 금요일 정오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서서히 고통을 받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안식일이 끝나는 다음 날 저녁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장사 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고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 마련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깨비처럼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누가 판단을 했나요? 십자가 밑에 있는 전쟁터에 잔뼈가 굵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보고 죽은 사람들을 만났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고를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뚫뚫 싸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 중에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너무 안식일이 닥쳐와서 급하게 장사를 지내므로 장례를 온전하게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에는 항상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따랐고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찾아왔던 여인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비천한 여인, 비참한 삶을 살던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는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따름이라, 오늘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내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막은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명령을 듣고도 너무나 놀라고 떨면서 두려움 속에 뛰쳐나왔습니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나 무섭고 너무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여인들은 후에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 조금 지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여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 시작할 때 어떤 표시가 되어 있나요? 괄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20절 마지막 절까지 괄호 표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가 쓴 기록 이후에 누군가가 추가로 덧붙여 놓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없어요. 원래 마가가 쓴 복음서가 존재하지 않고 뭐가 있나요? 그 복음서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필사한 필사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의 가장 권위 있는 필사본에는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또 어떤 필사본들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을 필사하면서 경건한 신앙인이 이 복음서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마지막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필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9절부터 20절까지를 덧붙여서 놓은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래 마가가 목회했던 공동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이 난다는 거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것들을 베드로가 구술해 주는 것을 적어 내려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통상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때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사랑을 입고 가까이 따랐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만 있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12사도에게, 500명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가까이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믿거나 여러분 기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따가 장구도 치고 함께 축제를 나눕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받고 아픈 몸으로 김포 처형집에 있다가 어디로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고민하다가 강 건너
일산 광림교회 가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은 저희 놀만디 교회 와서 세미나 할 때 함께 만나고 교제한 적도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저를 유심히 보는데도 제가 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얼굴이 새카마진 채 지쳐있고 피곤한 모습. 저에게는 작년의 부활절은 너무나도 낯설고 부활의 기쁨보다는 아픔, 감사하면서도 외로움, 고통,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고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부활주일,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기에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금식하는 그런 사순절의 숫자에서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감사, 감격,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으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정말 빠진 채 절망의 모습으로 그곳으로 돌아올 그런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곳에 먼저 가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누워있고 묻혀있는 무덤,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나셨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분은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일에 여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부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거나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면 아마 이전의 모습과 똑같을 거예요. 저희들이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면 어제와 오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존재로 새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세례받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례를 받는 목적을 아시죠? 물을 머리에 부음으로 나는 물에 빠져서 내가 주인이 되은 인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 받음으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남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부활절 행사하고 결혼 주고받고 결혼 찾고 칸타타하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부활절 만찬을 준비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풍성한 식탁을 나누고 먹고 즐긴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성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금식하고 고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은 제로예요.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망가지고 실패한 몸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 집안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마음으로 이해하거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지 못한 채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아갔던 큰아들,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뛰쳐나와서 그 아들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 긍휼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잘 나가고 형통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오늘 마침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버려진 도시와 같은 갈릴리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분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 삶이 얼마나 고롭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하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만들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어가는 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높이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이 부활주일에 나와서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인들처럼 처음에는 믿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 믿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는 믿는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런 열정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180도 완전히 다른 주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부활,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고 끝까지 거부할 건가?
중간에 엉덩이 빼고 엉거주춤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여인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 입으로는 외치지만 내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믿는 초대교회의 믿음만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도 탐험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초대교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여인들이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끝이 미완성입니다. 이야기의 끝이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머지의 결말을 채워가기를 오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도 놀라움으로 내 삶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기쁨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과연 오늘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여인들에게 너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빨리 알려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땅끝까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주님은 살아있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무덤에 꽃다발 들고 가서 꽃을 놓고 경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의 어둠, 아픔, 고통, 눈물, 실패, 낙심, 절망, 그런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을 봅니다. 여인들의 침묵, 여인들의 불순종, 여인들의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심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이 오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 또한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불순종, 어둠, 아픔, 상처들을 몰아내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